팔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복되도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또 원문의 모습을 잘 살린 번역입니다. 장사하시는 분이 장사하실 때 가장 팔고 싶은 물건을 가장 앞에 진열해 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복되도다라는 말을 제일 앞으로 내놓은 것은 이 복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눈에 띄고 먼저 들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복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은. 앞의 내용은 다르지만 뒤에 붙은 약속은 동일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로 이 팔복의 메시지가 꽉 차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복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복의 기준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갖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도 좋죠. 그러나 건강하다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평생 걱정 없이 살았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걱정 없이 사는 인생 참 좋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뉴질랜드에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총구 앞에 어이없이 다 죽어갔습니다. 또 세상이 어둡고 여러 가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끔찍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걱정과 근심이 없으십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내 자식이 다 잘 된다,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총격 테러 사건 소식을 듣고 목사이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하는 건지, 한숨을 쉬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탄식을 해야 하는 건지, 분노를 해야 하는 건지. 크리스찬은 걱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자기들만 바라보고 내 자식이 평안하면, 내 집이 괜찮으면 나는 평생 복받고 살았다, 걱정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걱정 없이 살았다라는 인생이 정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인생인가? 나는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 복받은 인생이야.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거 좋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몸이 아파서 건강하지 못해서,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내가 내 인생에 하고 싶은 한 가지도 재료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내 인생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다, 복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의 기준이 바꿔져야 합니다. 복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없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기도 제목이 없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도 제목이 없을까?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없을까?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나라냐?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무시당하고 의에 줄이고 배고프고 핍박당하고 이런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바리새인들 또 귀족들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아프고 줄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 발 앞에 앉아서 이 팔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도다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의 복의 기준이 바꿔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팔복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나의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너희들이 반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아침에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팔복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무엇인가 내 인생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아프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때로는 허전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무시당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해서 혼자 나오지 못하고 누군가 들고 왔어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얘기 한번 제대로 하는 게 소원이에요. 문둥병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지도 않고 함께 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진 것,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내 앞에 찾아왔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다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청하세요.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자. 여러분, 팔복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 팔복들을 우리가 삶에서 다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핍박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핍박 이후에 복이 따라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1절에는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 때문에 핍박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착한 일 하다가 핍박받는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하면, 다른 사람 도우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해줘요. 지금 중국의 그 어느 때보다 거센 종교 탄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무너지고, 또 그동안 비밀리에 예배드렸던 곳이 다 발각이 되어서 잡혀가기도 하고, 때로는 구금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모택동 이후에 중국의 가장 큰 크리스찬의 핍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내년 내후년이면 중국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추방당할 것이다라고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작년에 중국에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20년 동안 선교하셨는데 쫓겨나셨어요. 추방당하셨어요.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20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고아들을 돌보고, 그 외진 곳에 고아들이란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돌봄받지 못하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겠어요. 재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부족하지만 20년 동안 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고아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챙긴 거예요. 근데 추방 명령이 떨어졌어요. 공안이 와가지고 고아원을 수색하고 선교사님의 댁을 수색해요. 그리고 수색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이거예요. 참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 아이들을 잘 돌보고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었습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추방당해야 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당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한다라는 것은 성질이 안 좋아서 핍박당하는 분들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핍박은 저주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쳐요. 이렇게 소리치는 분이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핍박이 온다면 잘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 때문에 교회에 핍박이 온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올바로 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육체적으로 핍박이 있지만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에 낙태에 대해서 다시금 미국에서 굉장히 또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진보적인 도시주에서 낙태를 마음대로 하자, 이런 법안들이 제안이 되고 이런 법안들이 실제로 통과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고 기도하며 대항했던 사람들이 많이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해요. 작년에 낙태를 반대하는 영화가 한 편 출편이 됐습니다. 언플랜드라는 영화 제목인데 낙태를 했던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다뤄요. 근데 그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가 됐어요. 왜냐하면 낙태하는 실제 과정이 영상에 나오는데 그게 미성년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끔찍한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미성년자들이 부모 동의 없이 병원 가서 낙태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가서 낙태는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잔인한 장면이라고 해서 미성년자들이 그 영화는 보지 못해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우리 믿음을 행사하고 믿음대로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미성년자 불과 평가가 내려진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봤어요. 세상이 이렇게 완악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지만 제대로 그래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핍박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핍박이 시작된다?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라는 선포이기도 해요. 완전한 용서 나누면서 이 부분 한번 저희가 나눴어요. 더 큰 고난은 더 큰 기름 부으심을 약속한다. 저희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이 고난 앞에 숨고 도망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을 보면 교회들도 그렇고 장로도 집사도 목사도 다 연약해지고 있어요. 그냥 스쳐 3방 맞으면 다 쓰러져요. 제대로 정타도 아니고 믿음의 핍박이 약간 스치게 나면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믿음이 휘청휘청하고 신앙이 30년 됐든 40년 됐든 그거와 상관없이 뿌리채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지적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참다가 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곧 걸려 넘어져요. 바로 준비가 돼 있었다는 듯이 핍박이 오면 바로 탁 넘어가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뿌리 없는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은 거 아십니까? 뿌리 없는 목사 너무나 많은 거 아세요? 뿌리 없는 임직자들 너무나 많은 거 아세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 뿌리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대요. 너무나 적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삶의 헌신과 결단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얘기 듣기 너무 좋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 최고입니다 라고 그 얘기는 너무 듣기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만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 삶에는 헌신도 없고 그 삶에는 섬김도 없고 결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식물이 더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식물이 바싹바싹 말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느냐? 헌신과 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맨날 이분은 예수님 얘기하는데 삶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열매가 맺히고 그 삶이 믿음으로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원하세요. 그 헌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헌신을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메시지를 마치면서 과감하게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뚫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일로 돌아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을 사랑해. 데마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데마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2등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는 제 아내에게 2등 되기를 원치 않아요. 옆집에 철수 아버지가 훌륭한 남편이고 전 두 번째 남편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언제나 1등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끊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최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핍박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핍박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맷집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핍박 한 번 오면 휙 지나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웬만한 핍박에는 딱 버티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맷집을 키울 수 있는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 먹어야 되는가? 핍박이 반드시 있다. 나는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 다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내 삶 가운데 당연히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크리스찬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크리스찬은 핍박받는 사람이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핍박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좀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십자가를 함께 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십자가를 피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 전에 저희 막내 이모가 학교 다닐 때 외할머니한테 혼나는 거 봤어요. 지나가는데 빈 밥그릇이 있는데 안 치우고 돌아갔대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앞에 십자가가 있으면 돌아가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십자가를 지는 곳이에요. 이 생각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 계속 교회 생활이고 늘 불편하고 늘 원망스럽고 늘 억울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억울함이 사라지고 원통함이 사라지고 매일 지지고 볶는데 핍박은커녕 여러분 아니에요. 지지고 볶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여러분 삶에 핍박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핍박이 찾아오면 당연하구나,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노후 준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연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고 이게 노후 준비의 시작일까요? 아닙니다. 노후 준비의 시작은 뭐냐 하면 나도 늙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노후가 오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때가 되면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그 노인의 시대가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노후 준비가 시작돼요. 왜 젊은이들은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못할까? 영원히 30대로 머문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핍박을 준비하고 영적인 맷집을 세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삶에 반드시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늘 억울해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의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반드시 믿음의 고난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갑자기 눈에 띄게 굳었어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핍박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맷집을 키우고 핍박을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작은 순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모욕이 있고 핍박이 있고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들도 있어요. 가운데다 핍박을 위치시켜놨어요. 핍박을 강조하려는 의미였을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핍박, 큰 고난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하냐 하면 모욕부터 시작해요. 욕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비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순교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면 어떤 곳으로 가서 어떤 핍박과 어떤 죽음의 순교도 내가 능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작은 순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화내고 싶은데 한번 화내는 거 참는 거예요. 아내에게 화내고 싶은데 화내는 거 한번 참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성질 같아서는 그렇게 가르쳤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게 작은 순교예요. 그때 한번 참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지 가서 핍박을 견디겠어요? 내가 어려운 자리에 먼저 설거지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한번 물건 한번 옮기겠습니다. 이 헌신과 결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지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내가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모욕당했을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짓으로 고소했을 때 그걸 하나하나씩 조그맣게 견뎌나가는 거예요. 작은 순교가 있어요. 직장 다니다 갑자기 나 예수님 때문에 술 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다 이상하다고 쳐다봐요.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그랬어요. 참 이상한 크리스찬도 다 있네. 여러분, 믿음의 핍박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잖아요. 자기만 예수 믿나? 유별나게는 그때 한번 참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바퀴벌레 무서워서 절대 단기 선교 못 가요. 못 가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부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조그만 헌신, 조그만 순교, 조금씩 모여가지고. 지난주 3주에 걸쳐서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 아니라면 우리가 뭐하러 완전한 용서예요? 가서 성질 부리고 싶은 대로 다 부리고 욕하고 싶은 대로 다 욕하고 안 보면 되지. 우리가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나눴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내 삶에서 더 예수님을 누리고 싶고 성령의 더 큰 기름 부으심을 원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웃어주고 내가 한번 참아주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외에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기도를 쉴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갑자기 순교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순교에 대한 열정이 막 터올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었어요. 10대 때 바벨론으로 잡혀와가지고 그때부터 기도의 습관, 그때부터 조롱을 이기고 모욕을 이기는 그 삶을 살아온 거예요. 처음 와가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조롱하고 비웃었겠죠.
근데 왜 포로로 잡혀왔냐? 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면 네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냐? 네 아들이 그렇게 아프게 살 수 있냐? 네 가족이 그렇게 살 수 있냐? 비웃고 조롱해요. 여러분, 선거지 가서 핍박당하고 그런 것만이 핍박이 아니라 그 조롱과 비난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작은 순교를 시작한 거예요. 비난하다, 조롱하다. 그러나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수십 년의 작은 순교가 모여가지고 마지막에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함께 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작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작은 순교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맷집이 생기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핍박을 준비할 수 있을까?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급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도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저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미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절대로 이유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척이고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욕하는 것도 없고 삿대질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소망하고 기다릴 거잖아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히브리 단어에 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소망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열렬하게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뭐냐면 열렬하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군대 3년씩에 돌아가듯이 시간아 돌아가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렬하게. 뭘 열렬하게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지금은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내세울 것 없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지만 나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아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데. 계시록에 보면 3년 반, 42개월, 1260일 동안 고난이 있을 것이다. 각각 같은 기간이지만 다른 날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연으로 표현하고 달로 표현하고 일로 표현하고.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의 고난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던 간에 이런 이름이에요. 3년 반, 42개월, 1260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간에 그건 천년 왕국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은 기간이다. 3년 반 대 천년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죠.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1년 내내 임플란트 하시느라고 한참 고생을 하셨어요. 틀니도 하셨다가 아내가 많이 너무 상하셔서 임플란트를 많이 하셨는데 치아가 안 좋으시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시니까 TV를 보시는데 치과 광고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치과 광고 그렇게 열심히 봐요? 근데 이 치아 문제가 내게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보다 치과 광고를 더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결국 치과 광고 보시다가 한 군데 가셨더라고요. 내 삶의 고난이 반드시 있다. 믿음의 핍박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심각해지고 진지해져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치과 광고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나의 핍박은 영원하다고 얘기하는가? 나의 핍박은 3년 반에 끝난다라고 얘기하는가? 관심 있게 설교도 듣고 관심 있게 말씀도 읽고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 유명한 초대 교보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나서 사도 요한 이후에 2대 목회자가 된 분이에요.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왔어요. 넓은 모형 경기장에 놓여놓고 앞에는 이 불을 태울 수 있는 장작더미가 놓여져 있고 앞에는 86 노인이 앉아서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창을 들고 위협하면서 네가 여기서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불태우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저 끔찍한 불에 가서 태워질 것이다 라고 경고해요. 그때 폴리캅이 그 로마 군인들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습니다. 86년 동안 섬겨왔는데 하나님은 내게 한 번도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습니까? 정확히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로마 황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영적인 질문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기도를 원하세요?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로가 궁금하시죠?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영적인 근력을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시간 24시간 내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묵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순교의 열정을 공유하라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먼저 믿음의 길을 갔던 예언자들도 이런 일을 당했다.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들의 고난이 어땠는지, 왜 그들이 그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들의 믿음의 열정을 배워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의 소식도 들어야 되고 선교사님의 소식도 들어야 되고 초대교부 폴리캅 같은 분이 순교했던 그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지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실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다 포기하실 수 있지? 내 인생에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내 마음의 열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소식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얘기겠지. 선교지 소식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의 열정이 생기고 핍박을 향한 근육이 생길 수 있는가? 윌리엄 캐리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에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던 근대 선교를 다시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우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인도에 선교를 헌신해서 30대 초반에 가서 70대 초반까지 40년 동안 인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삶을 다 썼고 인도에서 마지막 삶을 마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가? 30대 초반에 그 당시 영국의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영국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부흥은 일어나고 개인 구원이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세계 정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 유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세계들,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남미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 하면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쌀을 빼앗아 오고 금을 빼앗아 오고 우리의 자금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선교한다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어느 날, 여러분 캡틴 쿡 잘 아시죠? 다운타운에 가니까 캡틴 쿡 호텔도 있더라고요. 캡틴 쿡 이 선장이 쓴 항해 일지를 읽게 됐어요. 그 부분을 읽다가 어떤 부분에 마음이 움직였냐 하면 많은 나라를 다니고 원주민들을 만났는데 이곳에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마게도니아처럼 그 땅에 넘어가서 예수를 증거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마음이 움직이고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교의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세계 선교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모으고 그러다가 인도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려고 해요. 부모도 반대하고 가족도 반대하고 교회조차도 반대해요. 왜냐하면 인도는 그냥 금을 뺏어오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앞에 있었던 예언자들, 앞에 있었던 선교사들, 앞에 있었던 선교의 역사들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팀 중보기도 모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함께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대해서 기도하니까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핍박을 견디어내고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이 배심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선교제의 기도 제목이 어떤지, 선교사님들 많은 기도 제목 보내고 오십니다. 2층에 올라가시면 일부러 바로 입구에 만들었어요. 지나가시다가 못 보시는 일이 없도록 선교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선교팀에서 기도 제목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세요. 한 번도 열어보시지 않으신 분들, 한 번도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읽고 그 기도 제목에 동참하지 않고 그 소식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믿음의 핍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고 그분들의 핍박의 상황이 있고 그날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읽고 기도할 때면 제 마음도 뜨거워져요. 하나님 저는 요르단에 갈 수 없고 북한에 갈 수 없지만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로 이 복음은 포기되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포기되어질 수 없습니다. 순교의 열정, 선교의 열정에 동참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어느 날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어떻게 끝나냐 하면 10절에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에요. 11절, 12절에서 완전히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하면 나 때문에 핍박받는 너희들은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핍박받을 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과 조롱과 조소를 당할 때 바로 당신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급이 크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마지막 메시지를 마무리하시면서 복받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너희들이 상급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핍박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히즈 스토리를 마이 스토리로 써내는 거예요. 처음 팔복부터 끝까지 마지막 팔복까지 이 모든 팔복이 여러분들을 향한 초대장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김 집사 오늘 빠졌는데 와서 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고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믿음 때문에 열흘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열흘이라는 의미 아니잖아요. 열흘 대 천년만국, 열흘 대 영원한 축복. 이 팔복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드리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